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 큰사랑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새로 나오신 분이 기존의 성도님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물론 여러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단 명료하게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무엇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 화면에도 써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가장 능력 있게, 나아가 가장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이 시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이 병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호세아서 12장 1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사장,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마른 모래를 손에 쥐려고 했을 때 아무리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오히려 바람이고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내 손으로 1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수고한 대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다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이루어 놓기는 하셨는데 만족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그렇게 바라고 쫓던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같은 본문인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니까 바람을 심었고 광풍을 거뒀을 뿐이며 뭔가를 심기는 심었는데 줄기가 없대요. 줄기가.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가 없어요. 아니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삼켜버린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내가 내 어떤 그 창고에 뭔가를 가득 채워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호세아서 13장 3절 같은 본문입니다. 손에 쥐었다고 해도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대.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곧 비전이고 능력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질그릇이라고 할 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힘이 크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순순히 놔주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2주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 주일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친척한테 전화가 와갖고 오늘 누구 결혼식이래, 오늘 골프장에 가야 된대, 오늘 눈이 왔는데 사진 찍으러 가야 된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정말 그런 목사님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배우고, 골프. 근데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지 뭐 저는 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쳐본 일은 없으니까. 근데 골프에 이분이 맛이 들려갖고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골프를 치러 갈 수 있을까 핑계를 대고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가진 방법과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는지 교회를 떠나서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를 치는 그날 주일날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담임 목사가 돼갖고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예배 인도는 안 하고 골프를 치러 가서 홀인원을 하게끔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저건 축복이 아니고 저건 재앙이야, 재앙. 아니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홀인원 했다고 떠들고 다닐 거 아니냐고. 야, 한번 생각해봐라.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 가서 홀인원 했다고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닐 수 있겠냐? 이해가 되셨어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뭐 물론 뭐 더 급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마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라봄의 장애물들을 만들더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는 인고 부부에 정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그 삶이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친구처럼 살아갔는데도 하필이면 그날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해갖고 교회를 못 나가요. 오늘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저 문만 딱 나가자마자 갑자기 주차 문제로 시비를 붙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만 오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러웠는데 나도 모르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평이 생겨요. 아니 왜 저 집사님 왜 그러는 거야? 우리 태영이는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금은 너무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태영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 자꾸 거슬릴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 첫 번째 장애물은 거짓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말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정직을 상실한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과 속임수. 조금 속일 수도 있죠. 거짓말 한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거룩하고 또 사랑스러워서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시작.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외워야 돼요.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주일에 꽃감 빼먹듯이 한 번씩 두 번씩 빼먹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것. 여러분 그 외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과 속임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시고 그들에게 나무라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51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믿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거짓과 속임수와 편벽과 어떤 그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되 정직한 마음을 부어달라.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과 속임수가 자꾸 자라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도 있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도 있네. 그런 거예요. 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상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연말이 되면 꼭 물어보잖아요. 예? 물어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늘 영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인생 그 자체였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남의, 이건 너무 또 전라도 사투리,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튀어나온 사람이 야곱.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잔깨 부리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하고 하나 다를 데가 없는 겁니다. 밤낮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야곱이 그랬다고, 야곱이. 응. 태영아, 야곱이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잔깨 부리고 잔머리 굴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예? 엉치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삼키기 위하여 찾는 사람,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죠? 말씀 들려드렸잖아요. 앞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염려하는 사람.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염려를 왜 할까? 염려를. 네?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이,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한때, 두때, 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잔머리 굴려서 요거 보내면 감동을 받겠지? 아니 요거 보내면 감동을 받겠지? 아니 다 보내! 그래도 감동을 안 받을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교만에 대해서 알았어요. 교만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이란 뭘까? 겸손이란, 우리 겸손 다 알잖아요. 언더스탠, 낮은 자리에 이렇게 앉는 거. 겸손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 뭐라고요? 놀라셨어요? 내가 하는 겸손과 달라요? 오늘 왜 제가 분위기가 영 썰렁해? 아멘도 없고. 나는 말씀이 좋아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잠깐 다물고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100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끝! 저 집에 가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 나 지금 바빠요. 이따 다시 왔어. 그리고 이따 다시 와서 또 다다다다다다 100까지 얘기하고 끝! 그러고 가.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어디 무슨 마음의 각도. 마음의 각도. 교만이라는 것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이제 신방 대원들을 맞이한다고 이제 이렇게 상을 딱 차려놓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놨.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겸손해 보이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야 이게 진짜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이 니들이 이런 거 먹어봤어? 이러면 이게 교만이라고. 오히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느냐면 준비한다고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게 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 여기에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컨티뉴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한번 바라보고 또 뭐 잠깐 쉬었다가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컨티뉴의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리를 굴려 어디 뾰족한 수가 없나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맨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남을 어떻게 해요? 사기치는 어떤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 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격려가 있었고 거기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그리고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울 때 진실해요. 울 때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여자들은 가짜로 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남자는 가짜로 못 웁니다. 남자들이 울 때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남자 앞이 됐든 여자 앞이 됐든 그게 상관하지 않고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동의하십니까? 사절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울었다 말하잖아요. 왜 울었을까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다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울면 때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게 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장애가 다 뚫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죠?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고난의 장아찌 같은 인생을 산 다윗 같은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해하며 울고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편백과 괴혈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애통해하는 자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많은 난관을 뚫고 애써야 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방해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앞에 놓인 바라봄의 장애물이 있다면, 아니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바깃돌 같은 장애물도 깨트릴 것이고 녹일 것이며, 12월 한 달 2024년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해 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눈 녹듯이 녹을 것이고,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